시편 37절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37편 이 앞절의 내용을 쭉 보면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해 하고요. 우리가 읽은 내용부터 또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의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걸음을 정하신 것이 아니고 악인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의인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의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넘어뜨린다는 말인데요.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악인 때문에 의인이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의인이 이렇게 14절 같이 악인이 그런 짓을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지만 24절에 보니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죠. 곤두박질 친다.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휘청할 수는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은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넘어지는데 뭐가 좋아요? 넘어져요, 우린.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속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셔서
아주 엎드려져 버리는, 즉 망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관찰한 거예요. 자기가 관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망하거나 그 자손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생에 걸쳐서 살핀 게 이거예요. 단기간에는 가능해요.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은 단기간을 한 번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일생 동안 자기가 느낀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 자손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26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움켜쥐는 사람이죠.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요. 악인은 반대죠. 움켜져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의인이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지만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손을 강조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데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 복을 받는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넘어질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예를 들어 넘어지지 않고 잘 돼도 자손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자기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의인에게 소망이 있어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거짓말하고 뇌물 받고 폭력 쓰고 탐욕 부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삶은 복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뭘 의인으로 살 거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움켜쥐고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뇌물도 받고 주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죠. 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와도 의인처럼 살려고 하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의 복은 뭐예요? 27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영원히 살리라. 28절에 정의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악인의 자손은 끊으시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자에게,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 무슨 권면이에요?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내용을 3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의인이 누리는 복이죠. 27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27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두 가지 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절이나 27절이나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의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으로 봐야 되나요? 죽어서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29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악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악인이 막 번성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보여도 어느샌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의인은 그 땅에 영원히 있다고 말하죠.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게 억울해요. 왜 나는 열심히 믿는데 저게 안 되지? 억울함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 후에는, 잠시를 보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잠시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망한다는 얘기, 망해버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뭐같이 없어진다고요? 연기. 여러분 연기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 봤어요? 연기는 올라가다가 없어지잖아요. 악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그 땅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산다고 하시고 악인은 올라가지만 없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의인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그래서 아까 23절에 뭐라 했어요? 그를 정하시고 그 길을 좋아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평생 살아오며 느낀 본인이 경험한 확실한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의인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복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의인의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게 다 있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정서를 주고 있어요. 의인의 복이 뭐냐? 우리는 이 뜻에 우리가 참여해야 우리가 의인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 의인으로 살아요? 그것이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와가 의인을 향한 마음이에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가라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즉 의인으로 사는 일이 힘들어 보이고 때론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나 사실은 그 삶은 복이 있는 삶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의 고군분투로 해봐라가 아니라 붙잡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나 붙잡아 주셔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삶이 아스팔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걸음 정하신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의인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